6장 전체를 교독하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검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검령을 내리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검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검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리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는 구원도 하시고
기도하시며 건전에 기도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지난 시간에 바벨론 제국이 망하고 메데 바사 제국이 들어서게 되고 이 바벨론 지방은 메데 왕 다리오라는 사람이 다스리게 되었다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다리오 왕이 즉위하자마자 이 바벨론 지방을 이렇게 다스릴 수 있는 120명의 관리를 세웁니다. 그리고 40명씩 또 그 위에 총리 1명을, 총리 3사람을 세우게 됩니다. 다니엘은 벨사살 왕 때는 나라의 셋째 통치자까지 올랐지만 조금 떨어졌습니다. 다리오 때는 겨우 총리 중에 1명이 되죠, 다니엘이. 그래도 뭐 그 정도 위치면은 괜찮은 위치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아주 민첩하여서 총리 셋 중에 가장 정말 왕의 마음에 들었고, 왕은 아예 이 다니엘을 총리 중에 가장 높은, 그러니까 왕 바로 다음에 2인자로 세우기로 마음에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러다 보니 자동적으로 총리 2명과 이 고관들의 시기 질투, 그리고 이 다니엘을 끌어내리고자 하는 그런 무리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허물을 아무리 찾아보아도 허물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라면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요. 우리는 허물 찾으면 금방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많은 허물들이 드러나죠. 다니엘은 깨끗했습니다. 아무 허물도 찾을 수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얘는 종교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 얘가 가진 종교를 가지고 하나님 믿는 걸 가지고 우리가 한번 걸고 넘어져 보자라고 작정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총리 2명과 이 작당하는 무리들이 이 다리오 왕을 찾아오게 됩니다. 다리오 왕을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지금부터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누구에게 절하거나 구하는 자에게는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그렇게 검령을 세우십시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왕들은 멍청해야 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참 멍청합니다. 이 자리에 다니엘이 없거든요. 그럼 눈치를 팍 긁어야죠. 근데 눈치를 전혀 못 챕니다. 그리고는 그래, 그거 좋은 생각이다 라고는 이 검령을 반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조서를 내리고 왕의 도장이 그 조서에 찍히게 되고, 다니엘은 왕이 내린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 창문이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여 난 그 창문 바로 앞에 밖에서도 다 보이는 그 위치에서 하루 3번씩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하며 무릎 꿇고 기도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알고도라는 단어입니다. 알고도라는 단어. 여러분, 알고도 다니엘은 기도하였더라. 이 말은요, 이 다리오 왕보다 하나님이 높다는 것을 다니엘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다니엘이 알고도 기도했다는 것은 이 다리오보다도 하나님을 더 경외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다니엘은 기도를 했는데요. 또 여기서 우리가 조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하루에 여러분 한 번이라도 기도하십니까? 다니엘은 몇 번 기도했다고요? 네, 3번. 옛날 베드로 사도도 몇 번 기도했죠, 하루에? 3번 했죠. 3시, 6시, 9시. 3번 했습니다, 3번. 유대인들은 다 하루에 3번씩 합니다. 이런 거 보면,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루에 한 번도 안 하는 게 과연 신앙인인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우상한테도 기도하거든요. 점쟁이들도, 무당들도 귀신들한테 기도합니다. 그런 의식을 치릅니다.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기도 안 한다?
과연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조금 사실은 이 3번 기도했다는 이 성경에서 계속 3번, 하루 3번이라고 나오는데 살짝 이 도전도 되면서 야,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 다니엘이 기도하는 모습을 이것을 염탐하고 있던 그 무리들이 결국은 목격하게 되고 왕에게 가서 고소를 하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이제 사자굴에 던져 넣게 되는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요. 다리오 왕은 정말 다니엘을 사랑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 얼마나 걱정을 하는가 하면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적혀 있죠. 왕이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고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 이르렀다. 해가 질 때까지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살릴까? 그제서 이제 정신이 번쩍 든 겁니다. 이거 내가 말려들었구나. 다니엘을 모함하는 이 무리들의 그 계략에 말려들었구나 생각하고 다니엘을 어떻게 살릴까? 해가 질 때까지 고민해봤지만 결론을 못 내리고 있자.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해가 질 무렵에 또다시 찾아와서 왕이시여 왜 주저하십니까? 메대와 바사의 규례는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은 절대 변개하지 못합니다. 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자 결국은 다리오는 이 다니엘을 내어줍니다. 사자굴에 넣어라. 그러죠.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왕이 얼마나 다니엘을 사랑했는지 금식했습니다. 밥을 못 먹었어요. 숟갈을 못 떴습니다. 밤에 잠 한숨도 못 잤습니다. 밤에 오락을 그쳤습니다. 그리고는 한숨도 못 자고 새벽같이 사자굴, 다니엘이 들어간 그 사자굴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셨느냐라고 묻게 됩니다. 다니엘은 제가 멀쩡하다고 천사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나를 아무 상해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셨다고. 그래서 다니엘을 꺼내게 되고요. 그리고 그 모함하던 그 무리들을 처자와 자식들과 함께 그 사자굴에 집어넣게 됩니다. 어떻게 됐죠? 땅바닥에 떨어지기도 전에 굴에 던져넣었더니 떨어지기 전에 움켜가지고 뼈를 으스러뜨렸더라.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니엘을 왜 사자가 안 잡아먹었냐면 사자가 배가 불렀답니다. 그래서 안 건드렸대요. 아예 그걸 잠재우려고 아예 성경은 정확하게 묘사합니다. 그들을 던져 넣었을 때 움켜가지고 뼈까지 부서뜨렸다. 이것은 다니엘이 살아난 것은 뭐라고 하는 거죠? 기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교훈은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 여러분 1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6절을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왕이 다니엘을 내어주면서 사자굴에 던져 넣으라고 명령하면서 다니엘에게 미안해서 하는 말이 뭐라고 했죠?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보십시오. 너를 구원하시리라. 오늘 본문에서 이 다리오 왕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 수 있습니다. 너를 구원하시리라. 그 다음에요. 새벽에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하면 20절입니다. 능히 너를 어떻게 하였느냐? 구원하셨느냐? 구원하시리라? 구원하셨느냐? 그리고 마지막에 이 다리오가 고백하는 것이 있는데요. 27절입니다. 27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다. 구원하시리라 구원하셨느냐? 다니엘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이 다리오 왕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특별히 그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적혀 있죠. 다니엘이 왕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 멀쩡하냐? 살아있냐라고 했을 때에 그리고 멀쩡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다니엘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한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3절 끝에 보면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하나님을 믿는 자를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사자굴에 들어가면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요, 인생이 다 그렇지는 않죠. 누구는 북한에 들어갔다가 누구는 건진받아서 나왔는가 하면 누구는 거기에서 죽임당하고 누구는 순교하고 누구는 또 순교당할 위기에서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옥에서 나오기도 하고 근데 야고보는 칼에 죽임을 당하고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결국은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실 예수 믿는 자를 구원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되지만 단지 그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계속적으로 1장부터 6장까지 다니엘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결국은 이 벨사살이 그 권세를 부리다가 교만하여서 하나님께서 꺾으셔서 그를 죽이시고 새로운 제국이 들어서서 새로운 제국의 첫 번째 왕인 다리오 왕에게 하나님께서 똑똑하게 교훈하고 있는데요. 참된 권세가 어디 누구에게 있는가? 라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어느 권세가 더 높은 권세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이 다리오 왕은 자기 외에는 누구에게든지 절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자기를 또 높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자기 외에 절한 다니엘을 살림으로써 자기보다 더 높은 권세가 있다는 것을 똑똑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앞에 나왔던 느부갓네살 왕도 금신상을 세워놓고 이 신상 외에 누구든지 절하면은 그는 풀무불에 던져넣겠다 그랬잖아요. 이 신상 외에 또는 이 왕 외에 하나님께서는 우상이 아니라 또 그 당시 가장 권력이 많은 그 왕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높은 권세자이시고 우상이 아니라 참 신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똑똑하게 교훈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약간의 유비를 만나게 됩니다. 이 다니엘이 들어갔을 때에 왕의 도장과 귀족의 도장으로 그 무덤을 임봉했거든요. 다니엘이 기도하다가 잡혀갔거든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다가 잡혀가셨어요. 예수님의 무덤도 그 임봉이 되어 있었습니다. 도장이 찍혀서 딱 아예 열지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이 마리아나 이런 여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새벽에 그 무덤을 찾아갔는데 이 다리 왕이 또 이 다니엘의 그 굴에 새벽에 찾아간 아주 비슷한 유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진주 알았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궁극적인 승리가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가 세상 권력이 결국은 이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결국은 승리하실 것인가를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고 있죠. 결국은 마지막 최후의 승리는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은 이 세상 모든 권력을 이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보십시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한번 꺾으셨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아예 제국을 아예 망하게 하셨고 벨사살을 꺾으셨습니다. 근데 다리오까지도 넘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계속 승승장구하고 있고 하는 일마다 결국은 승리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보면 이 왕들은 계속 하나님께서 치시고 하는 것을 보면 진짜 권세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똑똑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권세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다니엘을 집어넣었던 그들은 그 사자굴에서 사자의 밥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세력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 권력이라든가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이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최후의 승리가 우리에게 있고 세상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가 영원하고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똑똑히 기억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보십시다. 몇 절을 보는가 하면 26절입니다.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리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27절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일을 통해서 다리오는 온 백성들에게 그 바벨론 지방에 사는 모든 백성들에게 조서를 내립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이 백성들은 다 떨며 두려워하라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그 마지막에 이야기 드렸던 것 여기 다 있습니다. 26절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멸망치 않고 그의 권세는 영원하고 또한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시고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며 무릎을 꿇으라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세상 그 어떤 권세든 세상 그 어떤 힘 있는 자든 떨며 두려워하는 그런 일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주님 앞에 하나님 영원하신 그 권세 앞에 반드시 떨며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생각한다면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 답이 나옵니다. 마지막에 그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는 그런 권세를 의지하고 거기에 내가 온통 마음을 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모든 사람들이 떨며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고 따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사실 다리오는 자기가 제일 높은 줄 알고 자기 외에 누구이든지 절하면 기도하면 그를 사자굴에 놓으라라고 명령을 내렸지만 그 다리오보다 더 높은 권세가 있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똑똑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국은 망해가고 왕들은 바뀌어갔지만 다니엘은 계속 승승장구하고 모든 문제 속에 때론 위기 속에 빠졌지만 결국 그 모든 위기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권세가 영원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분이시고 모든 권세가 모든 세상 민족이 모든 힘 있는 자들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하며 부복하는 날이 올 것임을 우리가 똑똑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섬길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힘 있는 것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권세 의지하지 아니하고 또한 세상의 권세가 나를 어떻게 핍박하고 죽이고 나를 그렇게 해야 한다 할지라도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최후의 승리를 주실 것을 믿고 그 고난을 핍박을 기꺼이 감당하고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때론 나를 사자굴에서 건져주시지 아니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님 한 분을 믿고 최후의 승리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보다 이 다니엘의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고 또한 영원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살아가는 저희들 믿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